오늘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40이 넘으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이 넘으면 외모의 평등이 와서 아무리 빼어난 미인이라고 해도 쉰이 넘으면 시들기 마련이고 60이 넘으면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고 반대로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면서 성의 평등이 와지고 또 70이 넘으면 건강의 평등이 와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에 한두 가지의 병은 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이 넘으면 물질의 평등이 온대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녀들한테 다 주고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돈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산의 평등이 오고 나머지 90살에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나는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평등의 원칙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한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소망 없던 자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원수들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총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가르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일에 집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실 때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능욕을 하고 거짓말을 거짓 음모를 꾸며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말씀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 주신 것이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아서 하늘과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척수인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의 핵심은 계속 목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옳은 소리 하는 사람보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속회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항상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가슴이 뭉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볼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볼 때도 감사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이 신실한 행동을 하는 것의 첫 번째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평생 동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가족만 구원받았지만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은 처음서부터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서 방주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노아가 평생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넣으라고 그럴 때에는 그 짐승들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이를 전부 다 40일간을 그 물 빠질 때까지 그거를 먹는 거를 다 만들어서 채워놔야 돼요. 그것도 엄청나죠.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한 마리가 일일 배설량이 40kg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끼리만 그렇게 많이 배설물을 놓겠습니까?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서 다 배설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가 비가 그쳤지만
비 그친 후에 금방 나올 수가 없어서 일주일씩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 비둘기 나가가지고서 금방 들어올 때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못 나가서 앉을 곳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내보내느니 잎사귀 들고 온 거 보니까 나뭇가지까지 물이 나왔구나. 물이 없어졌구나. 그 다음에 날려보냈더니 나오지 않았잖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노아가 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노아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틀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아서 유명해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5명의 젊은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5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었죠. 5명 중에서 그럼 4명 남았잖아요. 근데 그날 일기를 썼어요. 무슨 일기를 썼느냐면 하나님 감사하지만 4명이 또 남았어요. 그런데 4명 다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일기에 썼어요. 그래서 1명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2번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3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기도했어요. 6년 뒤에 3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6년 뒤에 노인이 된 이 밀러 목사님의 일기장에는 나머지 2명 친구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5명 중에서 3명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 나머지 2명도 계속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밀러 목사님이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가 돼서 52년 뒤에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52년 뒤에 모든 그 사람들이 5명 놓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다 각각 다르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사명을 위하여서 일꾼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로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떠한 곳에서 만났습니까?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것을 보고 또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서 눈을 감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울은 놀랬잖아요. 죽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고 그가 스데반 죽이는 그곳에 앞장섰던 그것이 그래도 여전히 그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순간에 빛으로 말을 타고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빛이 너무 강해서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울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를 알고 사울이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십니까? 그럴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후에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10년이 넘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바울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는 달리 이방인들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받은 사명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진 것을 사명을 갖고 달려갔듯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의 그 용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통해서 그 축복받은 그 일꾼을 여러분들이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환난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옥중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 믿으면서 옥에 갇혔네 이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갇혀있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어요.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갇힌 이것을 통하여서도 너희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했으니까 너희들 내가 옥에 갇혔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을 할 때에 너희가 실망하지 말아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이 뭐냐?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을 최고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믿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원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일꾼 되었음을 감사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사랑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